13절까지 말씀,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까지,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은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네, 오늘은 한 분이신 하나님께 집중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그 주인공 중에 꼭 부자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 부자 주인공이 좋아하는 이성을 위해 고급 레스토랑 전체를 빌리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렇게 이제 레스토랑 전체를 다 빌려야 할까? 여러 이유가 있겠죠. 일단 그렇게 되면 이제 자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카페를 대관하는 것도 적지 않은 금액이 들 텐데, 고급 레스토랑은 더 많은 금액이 들겠죠.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여유를 넘어서 부유하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죠. 그것도 능력이니까요.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데,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도 좀 더 순수하게 접근해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방해받지 않고 너와 나만 서로에게 집중했으면 좋겠다. 너만이 이 시간에 이곳에서 너만이 주인공이다. 우리가 주인공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넓은 공간에 두 사람과 이제 직원들은 있겠죠. 직원들만 있으면 직원들은 온전히 그 두 사람에게만 집중하면서 최고의 서비스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모시고 있는지, 어떻게 동행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온 세상에 한 분이신 하나님만 계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한 분이신 건 알겠는데 나는 나대로 열심히 살 테니까 하나님도 좀 알아서 사시라고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오늘 이제 104문 다섯 번째 시간인데요. 104문은 1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라는 계명이죠. 그래서 이 1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는 다음과 같은데, 그것은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며,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지극히 높이고 존경하고 경배하고 택하고 사랑하고 갈망하고 경외함으로써 그분을 합당하게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제 답을 하고, 이제 이어서 5번에는 또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바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까지 이제 이번 주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는 이 간단한 문장에서 참 이렇게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누리고 경험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 주는 특별히 이제 믿고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누군가를 의심 없이 정말 걱정 없이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것은 참 복인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전능자의 그 그늘에서 그 날개 아래서 그 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죠. 우리 오늘은 6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6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모든 찬송과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전인격적으로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범사에 조심하여 행하고 무슨 일에서든지 하나님을 노엽게 했을 때는 크게 슬퍼하면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네, 좀 길지만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품으라 합니다. 로마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말씀을 하죠. 이제 로마서를 보면은 11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는지 살펴보았고, 그래서 10일부터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 11절에 보면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가 이제 한 분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라는 사실을 신뢰하는 것은 게으름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뭔가 믿는 구석이 있다, 믿는 사람이 있다며 내가 뭐 재력이 막 빵빵하다 뭐 이러면 되게 이제 많은 사람들은 좀 삶이 느슨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누구도 못 믿겠고 이 내가 해야 된다라는 이게 절박함이 있으면 사람이 이게 잘든 타이도 열심을 내기가 좀 쉬운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래야 할까? 마치 이것과 같아요. 서론에서 이제 레스토랑 이야기를 드렸는데, 레스토랑 뭐 식당을 이제 통으로 이제 빌려서 손님이 두 사람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종업원들이 평소에는 그 어떤 홀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이제 종업원들이 있는데, 종업원들보다 이제 손님이 적은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손님이 별로 없으니까 일을 그냥 뭐 대충 해도 되겠구나. 야, 네가 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미뤘다가 손님이 이제 받아야 될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때는 이제 큰일이 난 거죠. 그 손님은 비록 두 사람밖에 없지만 이 자리를 가득 채웠을 때 이제 얻게 되는 수익의 비용을 그 적정선을 이제 지불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 두 사람만 있다고 손님이 적다고 해서 마음이 느슨해질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손님이 가득 찼을 때 할 수 있는 그 서비스, 자신이 해야 될 수 있는 최선의 어떤 그런 노력을, 뭐 행동을 그 두 사람에게 집중해야 되는 거죠. 수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치를 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라고 할 때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행하는 모든 것을 대충 해서는 안 되죠. 뭐 나 말고 하는 사람도 많은데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한 분이기 때문에 다른 신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다른 것들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요, 온전히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열심은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따라오는 거예요. 열심히 하게 됩니다. 주님의 일을, 주님을 섬기는 일에 그 열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 열심은 내가 나의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라는 생각에서 비롯되는 열심과는 이게 다른 열심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열심은 대개는 어떤 불안함과 걱정과 두려움을 먹이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이 이제 밀려올수록 더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초반에 효과가 좋습니다. 이게 이제 즉각적으로 막 이게 어택이 오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이제 메꿔보려고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한다라는 것은 사실 뭐 좋은 면이 참 많고, 또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이 땅에서 나름대로 좋은 결과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이 연료가 되다 보니까 그게 계속 들어와요. 그것을 태워서 열심히 해요. 근데 이게 찌꺼기가 쌓입니다. 찌꺼기가 쌓이다 보면 사람의 몸과 마음이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뭐 흔히들 말하는 스트레스가 그러죠. 스트레스로 인하여 질병도 생기고요. 어떤 육체의 쉼을 제대로 돌보지도 못하니까 육체의 병도 생기고, 무엇보다 마음의 병이 생깁니다. 계속 걱정과 그 두려움과 염려가 끊이지 않고 이제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우울증, 뭐 공황장애 이런 병을 얻기도 하는 거죠. 게다가 하나님 없이 나의 힘으로 살아가던 인생은 뭐 아무리 이 땅에서 그 열심으로 좋은 결과를 얻는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영원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 분이신 하나님을 존귀 여기기 위해서 발생되는 그 열심은 기쁨과 감사함을 먹이로 삼고, 또 그것을 또 열매로 맺는, 열매를 맺고 또 먹고 열매를 맺고 또 먹고 뭐 이런 이제 선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이게 막 불안하거나 두려워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속에는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결과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니,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을 해도 과도하게 나를 자책하지 않고, 물론 실수하고 잘못했으면 뭐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책임도 지지만 혼이 나더라도 하나님께 혼나고, 내가 하나님께서 혼내시는 것보다 더해서 막 스스로를 너는 구제불능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까지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열심에는 또 그 근간에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할 때는 열심히 하게 되고 즐겁게 하게 돼요. 물론
저 같은 사람은 술술거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신이 없으니까 다른 것을 사랑할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을 대충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다른 데로 퍼질 수 있는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또 주님의 일을 하니까 이거 뭐 열심히 같이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또 하나님을 찾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에 나를 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편 50편은 이제 아삽의 시라고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 삶의 모습들이 이제 묘사되고 있어요. 15절에 보면은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라 합니다. 환난, 어려운 상황이죠. 고통받는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부를 수 있어요. 또 불러야 합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과 이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는 부를 수 있어요. 이게 뭐 교만이라기보다 이기적인 것이라기보다 환난 날에 나의 기도를 정말 온전히 들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니까요. 마치 하나님과 나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도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죠. 물론 그거 틀린 말은 아닌데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마치 나 혼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처럼 나를 살피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는 거죠. 세상에서는 한 사람을 집중한다라고 해도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하나님은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면서도 한 영혼을 그렇게 살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찾아야 하죠. 불러야 합니다. 도와달라고, 지켜달라고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다른 데 돌릴 필요도 없어요. 영광을 받을 만한 다른 거 없고요. 세상 속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어떤 방법이나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나 뭐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우상들에게 돌리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구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런 어떤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고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꺼내 주시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 다 구원 주시는데 나만 안 해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좌절하지 말 것은 그렇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 결국에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영원한 구원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문제 가운데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두시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에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만큼은 우리가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는데 또 어떻게 부르느냐? 감사함으로 불러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뭐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이제 권면하는 내용들이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좋은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염려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염려는 이제 대개는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해서 이제 염려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 닥칠 일이 뭐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손해를 주고 고통을 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된 게 이제 염려하는 것이죠.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해요. 왜 그런가? 그리스도인들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바보가 아니죠. 상황이 어려워질 것이 예상될 때들이 있어요. 또 들려오는 소리도 그렇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좀 많이 힘들 것 같다. 몸이든 마음이든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들 때가 있죠. 그러면 몸이 힘들어지기도 하고 마음이 힘들어지기도 하고 불편해지기도 하고 속상해지기도 해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염려하지 않을 것은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안 좋아지더라도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실 것을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이상의 염려는 우리에게 필요 없는 거예요. 염려는 우리와 상관이 없는 단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계속 염려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불신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차를 우리가 옆 조수석에서 타고 간다라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이 운전하는 사람을 믿지 못하면 마음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손잡이를 꽉 잡게 되고 안전벨트를 더 단단하게 조이게 됩니다. 앞차 간격이 가까워질 때마다 막 다리 힘이 들어가고 막 손에 막 이게 막 쥐가 날 정도로 이렇게 막 쥐게 되는 거죠. 뭐 후진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막 내가 뒤를 더 보게 되고 운전자보다 막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신뢰하고 있다. 다른 거 다 몰라도 이 사람 성격이 거짓인 건 알겠는데 운전만큼은 진짜 이제 뭐 똑부러지게 잘한다라고 믿고 있다면 조수석에서 편하게 졸면서 가게 되겠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것은 그 무엇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보다 크지 않기 때문임을,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을 붙잡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어쩌실 수 없는 상황이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염려하지 않는다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라고 해서 가만히 손가락 빨고 있는 게 아니죠. 계속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이 기도와 간구는 의심스러움에 막 불안해서 막 계속 말하고 또 말하는, 막 불안해서 막 계속 말하는 그런 게 아니라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마땅히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의심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불안이 몰려올 때가 있죠. 뭐 여러 이유에서 그럴 수 있지만 그럴 때도 그렇다 하더라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말로 선포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행하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한다는 선포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내 마음속에는 의심이 가득한다 하더라도, 불안이 가득 찬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그냥 뭐 내 머릿속에 계속 동의가 안 된다 하더라도 말씀을 계속 읽든지 선포를 하든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선포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히 응답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감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 되어서 아랫 사람을 인정하는, 그래 잘했어 뭐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높으신 하나님을 감히 인정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마땅한 자세인데 하나님 또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인데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어여삐 여겨주십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가 참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들을 당연히 여기며 참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은지 또 돌아보게 되는데요. 뭐 유명한 영화 대사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라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 십자가의 능력이 때로는 우리가 너무 익숙해지다 보면 이게 당연한 것처럼 이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뭐 이게 이제 당연하다라는 말이 뭐 좋게도 해석이 가능하지만 좀 되게는 많이 부정적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 은혜의 어떤 그 감사를 잃어버린 당연함인 거죠. 그래서 감사하지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찬양하지도 않아요. 이제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말이죠. 물론 사람이 마귀 거짓과 속임수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엄습 와가지고 그렇게 감사하지 못하는 상태로 들어갈 여지가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한 위험을 우리가 잘 인지하고 정말 수시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하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으시긴 하지만 그 행하신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로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거지만 그 당연한 것을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거기에 복까지 더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죠.
그렇게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7절에서는 그렇게 감사함으로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명철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 평강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방법으로 평강을 주시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안전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안전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무엇을 탐할 때가 있어요. 음식이든 사람이든 즐거움이든 그것을 원할 때가 있어요. 마치 목이 말라서 물을 찾듯이 그런 것들을 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이거를 마시면 내가 이 갈증이 해결될 것 같지만 이 마시기 전에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가,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를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내 마음을 채울 수 있음을 선포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가득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어떠한 음식도 사람도 관계도 이 땅의 어떤 즐거움과 유흥도 예능도 어떠한 상황도 내 마음을 채울 수는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소리내서 고백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평강을 예수님 안에서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우리의 평생의 기도 제목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뛰어난 사람들도 이게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세상에는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을수록 좋다라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부족함이 없어요. 충분하고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는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안 통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서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결핍을 느끼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즐거운 열심으로 살아가며 건지시는 하나님을 환난 날에 부르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할 것을 믿음으로 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104문이고요. 다음 주에는 끝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경에서 요구하는 의무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으로 알고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지극히 높이고 존경하고 경배하여 선택하고 사랑하고 갈망하고 경외함으로써 합당하게 예배하는 것. 그러니까 합당하게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높이고 존경하고 경배하고 사랑하고 갈망하고 경외함이 합당하게 예배하는 거죠. 그리고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 삶으로 말로서 고백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 것을 흘려보내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말만 하나님 영광을 돌리면 이러고 그냥 나 혼자 막 이게 즐기는 건 이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건 별로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바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모든 찬송과 감사를 드리는 것이 이제 1계명에서 요구하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숙제라기보다는 누리는 겁니다. 의무라고 해서 이게 막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것을 통해 얻는 어떤 하나님 관계에서 오는 그 기쁨을 우리가 집중할 때 이것은 이제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권리가 되고 우리의 누림이 되는 것이죠. 한 분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많은 것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다익선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가 충분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사랑 안에서 열심을 낼 수밖에 없는, 물론 때로는 그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 이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때로는 의지를 가지고 열심을 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나는 막 열심히 안 생기니까 열심히 안 할게요. 그것도 사실 맞지 않은 것 같아요. 때로는 의지를 가지고 열심도 내고 선포도 하면서 내 마음을 이끌어 갈 때도 있어야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이끌려 있을 때는 또 그 마음에 이끌려 가면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찾으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며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기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기 원합니다. 지금 내 어려움 가운데 상황 가운데 이게 해결되면 이게 만족할 것 같고 평안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지만 그러나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잡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이심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충만한 아버지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선포하게 하시며 우리가 당연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또 지키시고 평안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기쁨과 감사함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환난 날에 부르짖을 때에 우리를 찾으시고 응답하시는 이끄시는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또 상황의 어려움들 하나님께서 잘 아시려 믿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선히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하나 더 기도할 때 우리 단기 선교를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단기 선교를 통해 우리 선교 대원뿐만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열심을 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사명임을 우리 교회가 일깨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 증거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교회와 또 선교를 놓고 네팔 땅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팔 선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드디어 다음 주에 이제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 모든 준비 과정 가운데 또 이동 과정 가운데 그곳에서 섬기는 과정 가운데 또 돌아오는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 온 교회가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 하나님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돕고 위로하는 일,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열심으로 주를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과 이송이 성현 함께 갑니다. 또 다른 선교대원들과 함께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숨쉬는 순간마다 덕을 끼치게 하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 네팔에 있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 선교사님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복음의 정말 뜨거움을 안고 이 땅에 돌아와서 아버지 대한교회 우리 교회 전체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뜨거운 선교에 열심으로 불타오르는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선교에 힘쓰는 방향으로 세워져 가고 성장해가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귀한 시간 한 주의 중간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진실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정말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고 내 삶을 책임지시라고 해서 흐트러지고 하나님께 대충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할수록
평안함 가운데 열심을 내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찬송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부족함도 우리의 어려운 환경도 아버지 그것을 방해하려 하겠지만 하나님 결코 막을 수 없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마귀를 대적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평안한 가운데 열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길을 다른 박질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지켜주시고 남은 한 주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한 분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